뭐 밤이라 쉴 곳도 마땅치도 않고 여러 가지로 참 열악함이 많은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한다고 앉아 있는 게 하느님 보시기에 어여쁘게 보시지 않을까. 저보다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안쓰럽습니다. 이 의자도 제가 앉아봤지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저게. 이거 앉아서 이 뭐 강의 들을 의사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라도 많으면 뭐 교육관 하나 지어서 거기서 강의하고 뭐 그럼 중간중간에 뭐 쉬는 공간 만들고 뭐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이 한계를 그냥 잘 받아들이고 오늘따라 날도 추운 것 같아요. 갑자기. 괜찮습니까? 저만 추운가 보네요. 우리 아까 9항까지 봤고요. 11항부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이해의 근본은 시나이 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당신 계시의 유일한 중개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의 계시를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 계시를 글로 고정해야 했습니다. 기록물은 말씀의 전달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경우에 인간의 말로 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자기 이해로 이끕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이 하느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이런 것을 최초로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봐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어떤 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뭐 경전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이 하느님과의 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것은 이 시나이 산이라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 모세가 시나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리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 10가지의 계명을 친히 손수 새기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죠. 모세가 그것을 받아 내려오고, 이렇게 그러면서 모세라는 인물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느님 계시의 유일한 중개자, 영어로 하면 뭐가 되죠? 미디에이터죠. 중간에서 양쪽을 조율하는, 모세의 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완전한 중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되죠. 예수님은 완전한 중개자가 되시죠.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의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처음으로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레벨레이션, 그러니까 레벨라치오라는 라틴어는 뭔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걸 말해요. 하느님과 그분의 신비, 그분의 계획, 이런 것은 철저히 인간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던 신비죠. 그것을 하느님께서 친히 먼저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가
모세나 뭐 아브라함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냥 받게 되지만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가 전달될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때 비로소 이제 기록물이 필요한 겁니다. 글이 필요한 거죠. 글. 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 하던 그 옛날에 사람들이 뭐 글을 읽을 줄 알았겠어요? 양들 데리고 그냥 양치는 목자들이 양만 잘 치면 되지 글을 알아서 뭐 하겠어? 그 글자에 뭐 양을 잘 치는 법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뭐 그런 거 하등 없던 시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글자라는 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막 유용하게 쓰이는 시대가 전혀 아니었고 글자를 쓸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뭐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뭐 쓸 곳도 없었고 종이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펜이 어디 있어요? 예. 그냥 양의 가죽에 그냥 몇 글자 적는 거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워드 쳐와가지고 막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모세도 몇 글자 못 받았죠. 이 10계명 적힌 돌판에 몇 개 안 적혀 있어요. 10개밖에 안 적혀 있었어요. 몇 단어만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기록이 그렇게 뭔가 필요해지고 하느님의 계시의 그 내용이 글로써 여기도 나오지만 글로써 고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 그게 최초의 근본적인 사건은 바로 이 시나이 산에서 일어난 그 모세가 하느님께 직접 계시를 전달받고 이제 그것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도 하죠. 그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모세오경. 물론 모세가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후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 사람, 여러 시대, 여러 학파 뭐 다 이게 총동원돼서 편집되었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라는 이 인물이 물론 창세기는 빼고 모세라는 인물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설정의 결정적 중개자. 이것은 모세 이전 이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유일하게 선택받은 인물이 모세였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1월 이제부터 인간의 말로 된 하느님의 말씀. 이런 문장들이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그냥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안 되고 또 미래 세대에게도 그렇게는 안 되니까 이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록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록물이 성경인데 21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작품들은 특수한 내용과 특정한 문체 외에도 지필 연대와 장소가 다르기는 하지만 근간을 흐르는 단 하나의 큰 메시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합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똑같은 하느님께서 역사적인 상황들의 복합성과 다양성 안에서 인간을 찾으시고 인간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의 구체적 역사적 환경들 때문에 그 형태가 다른 하느님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인간 안에 사랑의 응답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이 46권이고 46권은 다 내용, 문체, 지필연대, 장소 다 달라요. 시편과 탈출기는 완전히 달라요. 예. 아까 제가 얘기한 에가와 창세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주제도 다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의 근간에 흐르는 단 하나의 큰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뭔가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거나 그냥 무슨 다른 이방 민족 이름으로 그냥 뭉퉁그려서 등장해서 그냥 뭉퉁그려 사라집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안 받아들이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알아들은 사람들이 그 알아들은 것을 기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는 반드시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부분을 읽는다, 이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신다. 여러분, 시작 기도 때부터 이렇게 되어야 그 시간 안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무엘기 3권 3장 9절의 말씀이죠. 그게 되지. 내가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을 읽는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매일 이 정도 읽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지금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 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펼칠 때뿐만 아니라 미사에 참여할 때 혹은 매일 미사책을 볼 때 혹은 뭐든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가장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뭐 하겠어요? 제가 잘 상상은 안 되는데, 혼자 분심 잡념에 푹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좀 몸이 피곤하니까 자고 있는다든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예. 그 시간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다시 내가 그 안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게 없으면 성경 읽는 거, 미사 시간 또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이 가장 대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하느님께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문헌이 말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 안에 사랑의 응답을 촉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우리 지금 매주 말씀 모토 소개할 때 이번 주에 소개한 말씀 모토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다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대화입니까, 이게? 그게 다이얼로그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내가 뭔가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죠. 그런데 그게 하느님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야 내가 말하니까 너 좀 들어, 너 대답해, 이 차원이 아니고 뭔가 사랑의 응답을 촉진하도록 이끈다. 이건 단순히 그럴 것이다라는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안,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처럼,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공통된 체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냥 나의 반응이 어떤지,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내가 그분을 향하게 만들고 뭔가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도록 이끌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내가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뭔가 고백할 수 있도록 점점 그렇게 이끌려지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인 성녀 아무나 자서전 읽어보세요. 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냥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하느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응답하는 어떤 과정에서 응답이 그냥 너 어디 있니? 저 여기 있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아, 저분이 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엄청난 체험과 깨달음이 여기 한 문장 안에 지금 들어간 거죠. 사랑으로 이끈다는 게 그럴 것이다 라는 가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점점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다가가고 미사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던지는 멘트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아, 저분이 나에게 뭔가 힘을 주신다고 느끼면 나도 저분에게 뭔가 그에 상응하는 응답 혹은 보답을 해야겠다고 나도 뭔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은 일방적으로 될 수가 없죠.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좋아한 것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쌍방으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탁구처럼.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데요, 두려워하지 마, 네.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이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느님과의 관계를 뭐 어떻게 맺어왔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조금이라도 맺고 있는 분들은 그게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문장도 나름대로, 아, 그게 사랑의 응답이구나, 이게. 내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뭐라도 일단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사랑의 응답이죠. 이런 관계가 그냥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사실 여러분들의 오랜 신앙생활에 그 안에서 드러나는 뭔가를 이 문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24항에서 문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들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로 둘러싸여 계십니다. 제자들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단체를 가리키지만 그 숫자는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12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합니다. 12은 예수님의 활동 중에 예수님을 언제나 수행하도록 선택된 단체이며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12은 구성원들의 개별 이름으로 정확하게 한정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이 단체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사도들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당연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가끔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을 제외하면 언제나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고 몇 명이고 그런 제한이 없는 다수의 무리를 말해요. 예. 근데 사도들은 정확하게 12명이고 누군지까지도 모든 복음서들이 이름도 다 알 정도로 구체적으로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들은 아닙니다. 12사도는 특별한 의미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승하는 그 상징적 숫자로 12를 예수님이 따로 뽑았어요. 그것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 제자 무리 중에서 12를 따로 뽑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이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도 거기 있고, 12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조금 달라요. 12은 이제 사도라고 이름이 바뀌고 제자들은 계속 제자입니다. 제자와 사도의 결정적 차이는, 제자라는 말은 이게 원문상으로 보면 말 그대로 뭔가를 배우는 사람,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원문의 의미로 보면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방향이 예수님 뒤를 이래 따라오는 건 제자인데, 사도는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너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는 이 본질적으로 이 제자이기도 하지만 사도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하사내라. 너는 이제 가서 전해라. 내가 말하고 명령한 거 한 거 다 전해라. 세례 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차이에 집중할 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여기 다 세례받은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아까도 문헌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한 관계를 형성해야만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복음서에 이제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아, 그때는 그랬나 보다. 옛날 이야기일 듯이, 남의 이야기일 듯이. 그렇게 읽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더 이상 내가 그분을 따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잖아요.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제가 요즘 여러 차례 언급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체험하지 못했을 수 있고, 아마 죽을 때까지 다 체험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과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나와의 이 아이덴티티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고 뭔가 바라보는 것과 제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철저히 성경 바깥에서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몰랐네. 새롭네. 그것은 올바른 성경 읽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30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관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 전체에서 예수님과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느님의 역사의 완성을 위한, 그리고 모든 역사의 결정적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의미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당신 자신과 모든 인류를 위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느님께 인도되어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자, 공관복음서라는 말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복음서가 총 4개죠, 그죠? 그 중에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마테오와 마르코와 루카 요 3개가 비슷합니다, 이게. 이 기본 사료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3개를 같이 뭉뚱그려 말할 때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보는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 1장이 뭐죠, 여러분? 로고스 장가잖아요. 한 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요한복음서는 시간과 공간 창조 이전부터 자신의 복음서를 씁니다. 나머지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아무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를 할 때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일단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 전체에서 예수님과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게 복음서가 하는 기능의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유일무이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유니크한 거죠.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간다. 같은 아버지를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고 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가 맺는 이 관계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뭐 주교님도, 뭐 심지어 교황님도 그 안에 살짝 나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 그게 아닙니다. 그 유일한 관계에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이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우리가 관계 맺는 그 관계는 아닙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유일무이한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느님의 역사,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겠죠. 이 역사의 완성을 위한, 그리고 모든 역사의 결정적인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의미.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 전체를 완성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인류 역사 전체를 완성한다. 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뭐 유대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다른 종교 혹은 뭐 무신론자 이렇게 되겠죠. 예. 뭐 그건 자유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나의 역사에서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혹은 뭐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역사니까 그 안에서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시고 내가 산 적이 있는가? 혹은 모시려고 한 적은 있는가? 혹은 그것도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 한번 해본 적은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나는 나 너는 너로 살고 있나? 또 그것도 아니면 가까이 하게 놓으면 당신인가? 이 관계 설정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복음서에서 물어봤어요. 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면 너는, 지금 제 눈앞에 카타리나 씨 보이니까 카타리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누가 대답해야 돼요? 카타리나 씨가 대답해야 돼요. 옆에서 제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거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고, 나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는 나만이 대답할 수 있죠. 제가 아까 강의 때도 그랬죠. 우리 가톨릭 신앙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본인 스스로만 해야 되는 뭔가가 있다. 이게 힘든 점이다. 옆에서 다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복채만 많이 주면 뭐 굿 다 해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그게 안 돼요. 내가 해야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특히 관계 설정은 특히 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도 계속 지금은 구약이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하느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구약을 보면 하느님께서 계속 그 역사의 주인으로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하시는데, 나의 역사에서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하느님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분을 나의 역사에, 나의 하루하루에, 나의 순간순간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여러분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옆에서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뭐 도움은 될지언정 결정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건 안 되는 거죠. 43항에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첫머리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이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그대로 인용했고, 본문 계속 보면 이 경탄할 만한 시작 문장에서 저자는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 말씀의 완전한 역사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결정적인 사실을 장엄하게 단언합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위하여 그분 스스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한 문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황청 성서위원회가 이게 하느님 말씀의 완전한 역사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지금 정리한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공통적인 거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그 말하는 게 그냥 나는 말하고 너는 그냥 듣든 말든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고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고.
나와 너의 관계에 대단히 지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냥 하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나하고 그분이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앞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번 똑같습니다. 매번 주일이 옵니다. 매번 주일 미사 옵니다. 그리고 평일은 그냥 또 삽니다. 또 주일이 옵니다. 빠집니다. 고해성사합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제가 계속 경계하죠. 그러고 의미 없는 뭔가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스스로 자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구체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관계를 맺고자 하고, 사실 교회는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은 자녀라고, 아들, 딸이라고 답 다 줘요. 근데 아까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그 답이 진짜 내 거가 되려면 내가 정말 그 어떤 관계 설정 안에서 내가 그걸 확신할 때 내가 그 관계가 되지. 옆에서 너는 하느님의 딸이야. 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뭐 귀에나 들어오겠어요. 아유, 저분은 그래 저래 열심히 하니까 저래 얘기하고 난 나대로 내 살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먼저 스스로 시작하셨다.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점입니다. 먼저 요청하지 않아요. 먼저 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느님 쪽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느님 저에게 좀 내려오셔서 그렇게 안 합니다. 모세가 먼저 하느님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느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을 펼치더라도 하느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혹시 그 사실을 까먹고 성경을 읽으면 또 이 인간적인 씨름, 분심, 이건 또 왜 이렇고 저건 왜 저렇고, 이걸 내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은 없는데 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펼치기 전에, 그래서 성경 읽기 전 기도문을 우리가 하는 게 다 그 이유잖아요.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 네, 내가 듣겠다고.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매일의 성경 읽기는 사실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44망을 보면 히브리서 1장 1, 2절을 계속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복합성에는 풍부함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시하시고 약속하시며 악인들을 벌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가능한 모든 형태의 표현들, 곧 무시무시한 하느님의 출현, 위로하기 위한 환시들, 짤막한 신탁이나 위대한 역사적 묘사, 예언자들의 설교, 전례적인 노래와 의식, 법들, 이야기들을 이용하시면서 지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죠. 성서위원회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들, 문학 장르들, 작품들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다양함들은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그런 수단들이었다. 지치지 않고.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제가 몇 번 인용했는데, 교황님 되시고 제일 먼저 즉위 미사의 강론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청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문장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도 계속 회자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또 그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지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느님의 우리에게 건네오시는 뭔가에 똑같이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지치죠. 며칠 하면 지치죠. 아유, 작심삼일이죠. 아이고, 내가 이걸 3일이나 했네. 아유, 3일 좀 쉬고, 다시 또 3일. 이건 아니에요. 하느님 편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들, 뭔가 어떤 대화들 안에서 물론 내가 쓸데없다고 규정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정미사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일과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그 섭리를 찾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과 사건이 계속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연히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한 번씩 우연히 겹쳐서 우연히 일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냥 사건, 사고가 연속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우연히 그런 게 계속 일어나요. 의미는 없든지 난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사건 하나하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뭔가가 있다고 믿고 그걸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죠. 이 43항 마저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다양성은 미완성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교사로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초보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유산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당신 백성의 해방을 약속하시고 실현하셨으며 백성에게 왕국과 상속 사제직 등의 한시적 재정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예형일 따름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결정적으로 완전한 방식으로 완전히 주어졌습니다. 이전 시기에 흩어진 유산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의 일치 안에서 다시 결합되고 그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계속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느님이 했던 방식은 부분적인 표현이었고 가장 쉽게 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매우 초보적인 것.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전혀 몰랐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 땅에서 조금만 살다 가는 거예요. 이동 반경도 얼마나 넓었겠어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 동네에만 살다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간 건 어마어마한 여정이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그걸 할 수도 없는 여정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초보적인 것들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상속으로 주겠다. 그 정도는 아브라함도 알아들었던 거예요. 자기 자손에게 땅을 물려주는 거는 그 당시 부족장들이 다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형태가 아니었다. 이 히브리서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받아들이는 인간 쪽에서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휴대폰이 있고 AI가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기본적인 것. 자,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너 이 땅 네 거야. 말 잘 들어. 그 정도. 아, 하느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지금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죠. 예, 다르게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하나의 예형이다. 제가 자주 설명했죠. 예형. 신약에 나올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예형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구나. 모세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가 예전에 잠깐 막 소개도 하고 했을 거예요. 예, 제가 경향 잡지에 그런 예형에 대해서 제가 기고도 하고 했는데, 물론 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예형이다, 이것은. 여기서도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예형이었다. 하느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결정적으로 완전히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유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일치 안에서 다시 결합되고 그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언제나 그 맥락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빠지면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 혹은 이슬람인들의 성경 읽기, 혹은 무신론자들의 성경 읽기와 똑같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미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2세기쯤에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조잡하고 난잡하고 악한 신에 대한,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다 그걸 거부해버리고 신약 성경만 받아들여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구약의 그 신은 악신이다. 이게 하느님이 아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고, 그렇게 막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거부하죠. 마르치온을 바로 파문시키면 그 이단으로 바로 단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이 2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세기에 벌써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읽은 거예요. 남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조잡하고 이게 말도 안 되고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재미도 없고 이게 왜 여기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안 맞고 막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 신약 성경의 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뭔가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게 매번 들어맞거나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접근을 하고 안 되면서 저한테 그 구약에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질문하셔도 되는데 매번 저한테 막 질문을 하기도 어려우실 거니까 최대한 이 예형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읽는 많은 사건들의 이 개별적 이해를 넘어서는 이게 신약의 어떤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 한계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 정도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거죠. 아예 읽지 않고 덮어뒀던 본문을 그 정도로까지 내가 받아들인 거는 장족의 발전이죠. 예.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